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 이번부터 우리는 10계명의 제4계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청교도들은 이 주일 성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아주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4계명을 다루는 소요리 문답은 다른 계명들을 다루는 문답들에 비하면 양도, 내용도 아주 풍성합니다. 57문답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두 6개의 문답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답들 가운데 하나는 아주 분명하게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The Lord's Day is Christian Sabbath 라고 아주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제4계명을 다루는 첫 번째 문답인 57문답은 제4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따라 대답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은 안식과 평화의 날에 관한 제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창조의 질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다음에 제7일을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그러한 날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질서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묵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신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역 때문에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지는 전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창조의 완성으로 그리고 구속서 이 역사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계속 펼쳐질 때에 장차 오게 될 온전한 구속의 상징으로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의 날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있을 때 아주 분명하게 그 안식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정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묵상을 통하여 두 가지 아주 핵심을 다시 살펴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언약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인, 표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구별되게 엿새와는 달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상의 문제로 출애굽 이후부터 그렇게 가르쳐졌고, 따라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제4계명을 아주 공공연하게 어기는 것을 사형으로 다스릴 정도로 엄격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가르칠 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여러 가지 행태들 가운데도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할 정도로 이것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어보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은 단순히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그치지 않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더 나아가 그 안식년이 7번 거듭된 다음에 50번째 해 희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삶에 늘 기억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구속의 전망을 뚜렷하게 밝혀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로 알 수가 있죠.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에 이어 7년마다 세바트 이어 안식년을 지키게 했고, 또 7번의 안식년 후에 77, 49년 다음에 50년 대에는 아예 희년, 요벨이라고 요즘에 그 발음을 다시 되찾았죠. 옛날엔 주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희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안식과 평화, 사랑과 긍휼, 그래서 안식년마다 또 희년마다 모든 소유가 다시 리셋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알게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안식일에 자기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그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원까지 내어주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룻기에서 얼핏 엿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경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죠. 특별히 레위기 25장에서 잘 설명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의 제도는 주변의 여러 열방들과 아주 현저하게 구별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 경제관,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키면 정말 주변 모든 나라가, 이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들의 법은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긍휼과 사랑이 넘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안식년, 희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주기 가운데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통하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인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부딪혔던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앞에 보면 역시 제4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뜻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왜곡시켜 놓은 유대교회, 당대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4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장로들이, 즉 율법의 스승들이 무려 800가지가 넘는 시행세칙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자잘한 생활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4계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한번 치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울타리를 치고 계속 울타리를 치다 보니 그 세세한 내용이 800가지가 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교의 전통에 속한 규범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둘러싸고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빚은 것은 4계명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 랍비들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거듭 꾸짖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가령의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대하여 이 장로의 유전을 따르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하루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간 중풍병에 놓여 있던 불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온전히 치유를 받고 그 병마에서 노임을 당하는 그날이 안식일의 정신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했던 이 유대 랍비들의 생각이
아주 구체적인 한 사안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던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일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따는 일, 미라를 따는 일, 손으로 벗기는 일, 이것이 모두 안식일에는 금지된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구약의 이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필요들, 정당한 필요들도 억제하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썼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 눈을 부라를 켜고 돌려들었던 것이 사계명을 올바로 지키는가 여부였고 또 그 사건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주님의 뜻과 그에 대한 해석하는 유대 랍비들의 해석이 아주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그 뜻을 비추어 볼 때,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은 전혀 사계명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있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800가지에 이르는 세칙들을 지키지 않는 나사렛 예수를 오히려 비판하고 배척하였죠. 이거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몰라배고 오히려 자기들의 인간의 유전으로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친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안식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평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온전히 성취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그 사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해설 가운데 하나 나오겠지만 여기서 오늘 설명에서 그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지나가므로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차 선교여행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여행 중간쯤부터 토요일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차례로 읽는 그리고 그 읽은 본문에 대한 해명하는 시절에 랍비로 초대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관습이 이제 로마 제국의 각지의 유대인 회당에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공공연하게 배척하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서 이제 아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회당으로부터 따로 나와서 그들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은 데서도 잘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을 때 성찬식 혹은 애찬식을 나눈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오늘날의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는 기독교인의 예배가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교리문답으로 보이는 장로교 신앙에서 소개한 다오마 박사의 십계명 강해에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는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부르실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로부터 주일로의 변천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신약 성경의 특별한 구절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지켜라 이런 언급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마다 성경 구절 그런 분명한 언급을 요청한다면 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블리시즘, 성경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해당합니다. 유아 세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신약의 성경 구절들이 없어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이런 용어 자체가 신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식일로부터 주일로의 변화도 바로 그런 성경 전체의 그 구속사적인 사건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들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기독교인의 예배를 가졌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서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Lord's Day라고 불린 일요일은 교회 초창기부터 존중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디다케, 12사도의 교훈이라는 거죠. 백년경이라고 하지만 100년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교회 최초의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은 110년경적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Apostolic Fathers, 우리 번역으로 속사도교부, 사도들을 계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죠.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주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소생하게 하는 주의 날에 맞추고 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그 즈음에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특징이고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구별된 날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150년경이죠. 일요일에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린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서방 라틴 신학의 아버지죠. 테르툴리아누스 교부는 200년경에 일요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며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구약의 절기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구약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식사 규정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날짜 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식사 규정, 구약의 절기 규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그 백성에게 베푸시려고 했던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당신 왜 선지국밥 아직도 먹고 있느냐? 왜 돼지고기 먹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비판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에 대해서도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판받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모든 일들이 안식일이라는 구약 율법의 제도가 담고 있던 축복의 약속들을 완전히 성취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안식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언약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제4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므로 바로 이 질문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제4계명도 신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즉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그 외형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에서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직업상 내가 맡은 사회적인 규범상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더 낫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는 화요일로 드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중요한 교훈이 이 토요일 묵상의 로마서 14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22절로 넘어가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성도들이 좀 반드시 이래야 된다, 반드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주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니까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의 서로 대조해 보면서 몇몇 가지 그 지표를 통하여 무엇이 연속되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날로 제7일이 있습니다. 주일 역시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신명기 5장의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제4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날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노예 신분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날은 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19세기 말 미국의 그 철저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만약에 자기의 직업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그 직업을 통하여 그가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의 기능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주일날에 자기의 의무를 하는 것이 옳다. 가령 그치? 의사가 자기가 당번이 되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주일날에는 시술은 못하겠다. 군인이 자기가 주일날에 경계 업무를 써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날에는 뭐 경계 업무를 쓰지 못하겠다. 혹은 소방서가 뭐 주일이라도 불나면 출동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주일날에 자기가 당번이 되어서 파이어 스테이션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하여 이런 일 못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너희 중에 안식일을 날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져낼 거냐? 그런 이 얘기를 통하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작성한 청교도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그러나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돕는 일과 관련해서는 다른 날에 하는 일을 주일날에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예.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그 국가의 법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구약에서 엄격하게 지키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원리를 따라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과 청교도 제4계명에 대한 강조의 차이를 우리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빈과 청교도 사이의 사계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차이점입니다. 기독교 왕요 2권 8장에 보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하여 칼빈 선생이 가지고 있던 아주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4계명에 관한 견해에서 장로교회의 관점과 달리 주일을 다른 날과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은 구약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영적인 안식을 그림자로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적인 의미가 보존된다면 특별히 일곱 번째 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하나의 해석만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안식일 중수는 어느 날 하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는가를 칼빈이 올바르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강조를 이어받아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로 변화된 것은 초대교회의 결정으로 그 당시 토요일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실상을 가리우는 미신적 요소, 여전히 구약의 그러한 그 제도적인 요소가 강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은 잘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원리에 따라 안식일이라는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그 성취된 실상을 올바르게 굳게 붙잡는다면 굳이 일요일만을 성일로 거룩한 날로 고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칼빈의 제네바는 주일을 구별하는 것에서 안식의 참뜻을 계속 추구해 나가다가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날로 바쳐졌습니다. 예배를 주일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기도에만 그렇게 한국교회 열심히 따지만 칼빈은 일주일 중에 여러 번 서너 차례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했죠. 칼빈의 성경 설교 주석 가운데 시편과 신약 성경만 주일날 설교를 했고 구약 성경은 모두 평일날 예배 설교 때 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약의 안식의 본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이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하여 칼빈 및 선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순을 자기들은 오히려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교도들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율법의 제3용법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 역시 다른 계명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거기서 청교도 특유의 안식일주의가 발전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일관된 10계명 해석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9계명들과 제4계명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10계명에 요약된 도덕법의 한 부분으로서 제4계명 역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구속력을 갖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구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듯이 사계명 역시 이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의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다른 날과는 구별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교도의 강조점이 칼빈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표현된 일생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강조를 흐리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청교도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면 엿새 동안은 덜 거룩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가 오히려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을 위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대한 청교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Market Day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장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날에야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살찌는 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엿새 동안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런 날. 그래서 주일은 학교의 날, 우리가 뭔가 신령한 것을 배우는 날이란 말이죠. 영혼의 장날, 영혼을 먹이는 날이었고 하늘의 것에 굶주린 마음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날이며 진지하게 그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성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루 종일 영적인 축복이 쏟아지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일은 다른 은혜의 수단들이 좀 더 효과적이 되는 복되고 특별한 날이다. 이런 청교들의 강조점은 사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17세기 잉글랜드의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사계명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소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폴 주이트가 썼던 주일의 참뜻, 그 영어 원제와 번역된 책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번역되었던 이 크리스찬 세버스, 기독교인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대하여 주로 장로교 계통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가르쳐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제4계명과 관련하여 특별히 청교도적인 관습을 받아들일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한 장로교회의 신앙 규범은 청교도적 전통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오해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교사들은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율법주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민첩한 바리새주의를 경계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주일과 관련하여 오히려 그 사계명의 정신을 왜곡하는 잘못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두 가지 모두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부지런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일 성수를 강조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찾는 데 근면하고 자신의 천국 가업에 열심히 한다면 나는 지역적인 문제에 불과한 그의 세상적인 일과 관련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 보통 우리 장로교에서 이런 함정을 이 신앙의 선진들이 가르친 대로 신중하게 잘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 뭐 사 먹어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 주일날에 버스 타고 교회 가는 것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만들어서 나는 지키는데 왜 저 사람 안 지켜?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대로 빠지는데 그런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로 제4계명을 오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풍성한 안식의 의미를 오히려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경계했던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 로마서에서. 칼빈이 강조했던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되는,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특별한 축복을 강조했던 그런 청교도주의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식으로 빠지고 나는 주일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나는 좀 더 어려워 라고 하는 율법주의 이런 데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사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 제사계명에 대한 이 문답은 앞으로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6가지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